일본의 시곡구 지방 남쪽에 우리말로 사국이라고 부릅니다. 시곡구 지방에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1914년에 나서 2008년에 5년 전에 94세로 죽었습니다. 이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사꾼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발전시킨 농사법을 자연농업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농업 원전으로 그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고 생명의 농업 그 제목을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농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후쿠오카 마사노부 농사꾼의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삶이 이 책에 쭉 기록이 되고 농업을 통해서 현대인의 문명병, 현대인이 가지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도전했던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미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급성 폐렴을 앓아서 과로로 오는 병이지요. 과로 때문에 급성 폐렴을 앓아서 그게 악화가 돼서 폐인처럼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도 되지 않고 일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주 폐인 직전까지 갔습니다. 할 수 없이 공무원직을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사람이 젊은 날에 25살에 의욕을 잃었으니까 밤중까지 산속을 헤매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아주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고 헤매게 됐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산속을 이제 헤매다가 새벽에 동틀역에 자기 걷는 발자국 소리에 해오라기, 날짐승 한 마리가 놀래가지고 후두둑 하를 날아오르면서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그 해오라기가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영감이 왔어요. 생명의 소리, 생명의 힘을 느꼈습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자연과 생물들 속에 부여하신 생명의 힘, 그걸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 삶과 사고방식과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 생명이 가지는 그 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던 사람이 생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처럼 헤매던 젊은이가 생기를 찾고 열심히 살게 됐는데 산속에다가 음악집을 자기 손으로 짓고 거기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농사란 것이 딴 거냐.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 속에 자연 속에 다 심어놓은 농사를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 농사꾼 또 한국 농사꾼 또
농약 치다가 자기가 병들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걸 또 먹는 사람이 병들고 이걸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다. 가미사마의 뜻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도 아니고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이끄는 농사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농업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밭이나 논에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산에다가 무씨 뿌리고 배추씨 뿌리고 곡식 뿌립니다. 그럼 여러 풀과 나무 속에서 무가 자라서 아주 탄탄하게 자라지요. 그걸 뽑아다 먹는 겁니다. 산 전체가 자기 농장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연세대학 교수로 있는 우리 둘의 장학생 출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안내해서 그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시곡구 지방에 그 어른이 아직 살아있을 때지요. 그걸 방문해서 보니까 산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무씨가 자라서 무가 아주 탄탄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벼농사도 짓는데 거기 자연 그대로. 그래서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 어른의 농사법을 사무농법 그래요. 4가지 업술 묻자. 사무농법. 첫째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나 이렇게 소를 동원해서 밭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맨 땅에 그냥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제초제 이런 걸 쓰지를 않습니다. 사무농법 그래요. 그런데 밭에 비료를 안 넣고 그렇게 농사 짓는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땅 자체가 스스로 기름지게 한다는 겁니다. 땅 속에는 엄청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굉장한 일꾼입니다. 우린 지렁이를 우습게 보지요. 시편에 내가 지렁이보다 못한 인생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막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하지만은 지렁이는 땅을 박가는 굉장한 트랙터입니다. 지렁이가요, 땅을 파고들면서 거기다가 경작을 하지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공급해주고, 지렁이는 자기 먹은 것의 절반은 다시 비료로 내놓습니다. 이 지렁이 분비물이 거름 중에 최고의 거름입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에는, 고대 애굽 사회에서는 지렁이를 죽이면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농사꾼인데 그걸 죽이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중국에서는 지렁이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지용이다. 땅지자 용용자. 땅의 용이다. 그렇게 지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이 소중한 겁니다. 지렁이가 그냥 우리는 피하지요. 농사꾼들한테는 아주 굉장한 참 이웃이지요.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비옥하게 하고. 영국에서는 옛날 땅을 거래할 때 땅값을 농지를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했느냐 하면은 한 평당 지렁이가 몇 마리냐. 지렁이가 많은 땅은 비싼 거예요. 막 약을 치고 오염시켜서 지렁이가 없는 땅은 헐값이. 그게 다 자연농법의 이치지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그런 자연농업의 생각을
한국에서도 그걸 활용한 분들이 있어서 강원도 청평 창원도에 가면요, 강원도에 홍천이 있습니다. 홍천, 강원도 홍천군의 동국대학 대학원에서 노자 장자 철학으로 박사를 받은 최성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고 또 번역가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자기 고향 강원도 홍천에 들어가서 땅 1000평을 가지고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을 실천을 해서 1000평 땅으로 부부가 다 자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읽어보면요, 그 부인이 서울에 있을 때에 늘 이 아토피 피부병 같은 두드러기가 심해서 밤마다 끌다가 막 고통당했는데 고향 내려가가지고 1000평 땅에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말급이 치료가 된 겁니다. 자연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흙에서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성격이 고약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애들도 강팍해진 겁니다. 사람이 성경 창세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흙과 사람은 삼박자로 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농법, 생명농법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고 2장에도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의 창조 얘기는 창조된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래 나오고 마지막 날 여섯째는 사람을 지으셨지요. 창세기 2장에도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순서로 안 나오고 사람 중심으로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땅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입니다. 땅. 땅이 아담하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다마의 획 하나를 딱 고치면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다마 땅과 아담 사람은 같은 글자인데 획이 달라요. 근본이 같다 이 말입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땅 아다마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다마 땅을 경작하기를 원하는데 경작. 경작이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cultivate에서 난 것이 culture, 문화입니다. 문화. 그 땅을 하나님이 땅을 cultivate, 경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겁니다. 뭐 원숭이나 코끼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까? 사람, 아담이요, 아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뭘 잘못합니까? 땅에 제초조 뿌리고 농약 뿌리고 막 화학물질 뿌리고 땅이 막 죽어버리는 겁니다. 땅 속에 그 많은 지렁이들이 죽을 때 그냥 죽겠습니까? 너가 인간들 우리 몰살시키고 너끼리 잘 사는가 보자.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악담하고 죽을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안 죽는다고요. 그냥. 응? 그래 우리 시골에서 있을 때 우리 할머니가요. 옛날 어른들이 참 마음이 넓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숙모님한테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물 버리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꼭 일렀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애야, 구정물도 식혀서 버려라. 그 하수도에 벌레 대 죽는다. 벌레가 뜨거운 물에 화상 입으니까 뜨거운 물 식혀서 그래 버려라. 우리는 어릴 때 그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하수도에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살도록 사람이 버린 뜨거운 물에 화상 입고 죽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한 겁니다. 옛날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지요. 땅과 벌레와 사람과 하늘이 다 창조세계, 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근데 요즘 한 100년 앞뒤로 땅이 황폐해졌지요. 땅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도 마음이 메말라졌지요. 이걸 회복시키는 것을 창조신학 그래요. 창조신학. 혹은 생태신학. 그래서 1917년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적어서 성당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 그러지요. 그게 이제 앞으로 4년 지나면 500주년 되지요. 500년간 신학의 주류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건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거듭난 백성이 되는 출애굽기가 신학의 주류랬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속신학, 구원신학이 주류랬는데 한 20년, 10년 전부터 세계 신학이 변한 일입니다. 개도기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뭘로 변하느냐?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창조신학.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풀, 벌레, 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도록 그 창조신학이 발달하면서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하면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 그래요. 말로 된 언약이라고 언약이라 그러지요. 창세기 9장 9절 말씀 9장 8절부터 현대 신학이 이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500년 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을 때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식구 몇 명입니까? 8명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중국 한자에 배선자 있죠. 배선자. 배선자가 성경 창세기 8장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배주자 옆에 8팔자하고 입구자를 썼지요. 입구는 사람입니다. 배에 탄 8사람. 이게 노아 홍수 때 8사람이 방주에 탔지요. 노아 부부, 아들 3형제, 며느리 3형제, 3남매. 그러니까 8명이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다. 9절에 뭐라고 10절에 뭐라 그랬지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범위가 생명 전체입니다. 생명. 반딧불, 땅의 가재, 잠자리, 나무, 숲 전부 노아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주류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생태, 환경신학으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대로 보존하자. 그 인위적인 거는 영적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그러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노업을 무위노, 노자 장자의 무위사상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 무위자연 그래, 자연. 그걸 무위사상. 현대병은 인위사상, 인간이 다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신위죠, 신위.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신위라 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는 위대한 애국자인데 자꾸 바른 말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모함을 왕이 또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왕궁 뒤에 우물에 물은 안 나오는데 밑바닥에는 뻘이에요. 이 뻘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가슴팍에까지 오는 그 우물에 가뒀습니다. 우물 속에 넣었는데 가슴까지는 뻘이 차 있고 하루 한두 번씩 위에서 빵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산 겁니다. 서서 이렇게. 얼마나 지독한 감옥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이런 부분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같이 있으려면 우물에서 나오게 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에 넣어놓고 너와 같이 있겠다. 사람식으로 말하면 누구 약 올리냐?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참 우리에게 주는 미스테리, 신비요. 우물 속에 가다 놓고 너가 같이 있다. 그러고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41장에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요셉과 같이 계시는지라. 그 내가 학생 시절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감옥에 내놓고 같이 있어야지. 그 이상하다. 응? 하나님이 무슨 교도소 소장도 아니고 뭔 짓이야. 그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돼요. 고난과 좌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물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2절 3절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자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하는 것은 무위,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인위. 하나님이 하신다. 신위지요, 신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영어로 표현하면 액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인위, 무익할 때 위자는 이룬다, 달성한다, 그 말이거든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가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액션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의 경제, 질병, 상처 다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는 응답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우리 이 교회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 말씀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던 놀랍고 큰 일이 이 골짜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희들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다. 내가 이룬다. 기대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